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의 초반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지날 때마다 늘 기억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섬길 때요, 그 중고등부 학생도 그렇고 주일학교에도 그렇고 이런 본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물이요, 잔에 따랐을 때 포도주로 변한 겁니까? 아니면 항아리에 담겨져 있을 때 포도주로 변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마실 때 목구멍에 넘어갈 때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맛이 좋은 겁니까? 그런 걸 물어봅니다. 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또 그것도 남아가지고 12광줄이 남았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거 꺼낼 때 자꾸 떡이 생긴 겁니까? 그 광주리 안에 막 떡이 부풀어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 없어가 잘 모르겠다. 목사님은 그 자리 없어 잘 모르겠다. 애들이 참 실망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모른다고 해서 예수 안 믿을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가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인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면 성경 나머지 전체가 믿어져야 정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오병이어 5,000명 먹이신 것, 이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궁금한 것, 불확실한 것, 의심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참 한국 사람들은 이걸 논쟁거리로 삼고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설득이 안 되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등 돌리는 어떤 그런 성향이 참 짙습니다. 날 좀 설득해봐라, 이게 안 되면 이 신앙이라고 그동안 규정되어 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라든지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과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2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이 있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가 분별이 안 되면요, 우리 사람의 피조물에 지극히 제한된 이성을 통해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모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갖게 되는 어떤 상황을 통해 품게 되는 어떤 그 궁금증, 불확신, 또 의심,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안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볼 날을 더욱 기대하라고 주신 사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이 지금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구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거울을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였던 때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상황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성경 지식, 신앙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조그만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가서 보고 듣게 될 지식,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행여나 갖게 되는 여러 종류의 의심, 불확신, 더 나아가서 논쟁거리로 삼으려는 그 모든 의도, 시도들을요, 제일 먼저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의 렌즈로 성경과 상황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이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또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를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목마른 손님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비유한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와 기쁨이다, 또 그렇게 빗대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다 맞는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것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향한 대단히 심각한 결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겨서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그런 일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일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비난받을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추운 겨울날에 입대를 하는 바람에 하루는 제가 막 온몸에 고열이 나고 몸이 막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파가고 결국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부대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처리가 된 거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제가, 여러분 불침번이라는 거 아시죠? 불침번. 특별히 잠을 안 자고 이 병사들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불침번 근무가 끼어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일찍 사관이 들어와 가지고 저녁 점호할 때 제가 환자로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당시 1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해야 됐는데, 그 시간을 나눠 가지고 뒷근무자들이 대신 근무 시간을 그렇게 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같이 서 있던 제 동기들 얼굴을 봤는데요, 그 눈초리가요, 마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너만 아프냐? 너만 귀하냐?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저를 보는, 그 비난의 어떤 눈초리로 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우리나라 군대 전후에 이런 거 없다, 이건 못 잡아먹은 안달인데, 그걸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꼬일 때,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뭐가 잘 안 될 때 비난받고 책임을 질 대상이 늘 생기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제 맞은편에 서 있던 동기가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신동주 훈련병 대신에 근무를 서겠습니다 라는 동기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그걸 보고, 우리나라 전후에 살아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못 잊습니다. 임진생이라는 친구인데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즘 SNS에서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찾게 됐는데 임진생 이 친구가 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대일성
뭡니까? 무슨 떡잎부터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군대 간의 전우회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난받을 대상이 지금 생길 만한 상황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비난받고 또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히려 맛이 더 좋아진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즐거운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난을 면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면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난이라고 작게 정의했지만요, 이걸 좀 더 크게,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요, 이 비난을 면케해 주시는 주님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비난받고 우리가 그 비난의 대가로 죽임을 당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권세 세력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 당시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말씀을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소하는 자. 이 참소란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볼 때는요, 얼마나 먹기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시탐탐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데,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늘 쌓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난을 명케하시는 주님에는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고, 나를 모욕하려고, 나를 모함하려고 덤벼들고 작정해서 오는 사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 주체가 사탄 마귀라는데, 걔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참소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정죄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다 그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가 좀 믿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붙어있기만 하면요, 내가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은 받을지언정 구원이 취소될 만한 정죄함은 결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받고 참소당해서 의심이 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처방약이 없습니다. 참소하길 좋아하는 사탄 마귀는 늘 우리한테 네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자녀 맞냐? 네가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 맞냐? 하나님이 널 여전히 사랑하신 것 같냐? 하나님이 널 여전히 자녀라고 생각하시겠느냐? 네 사는 꼴을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요, 사탄 마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보여줄 만한 말씀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할, 그래서 회복되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다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하루는 똑같이 베드로가 그물질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놀랄만한 일이고 참 기쁜 일이지만 주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던 베드로한테는요, 굉장히 뜨끔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아, 이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망신당하겠구나, 비난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꺼내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보시면 우리가 3가지 질문,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냐 생각하는데 맞죠? 근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고 지칭하신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베드로, 게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죄 많고 세상 길로 빠져가던 그냥 생업에만 종사했던 너의 그 현재 그 사정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로 부르신 그 처음 그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해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처음 부르심에 여전히 묶여있고 거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비난받고 참소당하고 의심이 되고 불확실할 때 붙잡아야 될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행여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 하인들은요, 비난받을 만한 그 상황을 면할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 아니냐, 문짓이냐 이렇게 누가 하인들한테 비난할 때 이 하인들은 저 나사렛 예수란 청년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명분을 볼 만한 그 말을 좀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또 정확해지죠.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붙잡고 의지해야 될 말씀, 또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공격당합니다. 저도 한때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한순간도 참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사는 꼴을 보니까 맨날 죄 짓고
그럼 나도 역시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게 참 애매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한 모임에서요, 그 전까지는 성경에 있는 줄을 몰랐던 성경 말씀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4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선포되는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용서하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알고 있고 들어왔기 때문에. 별 효과가, 별 약발이 없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은 정말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제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걸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그날 이후로 내가 정말 용서받은 게 맞나? 내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는 거 맞나? 이 생각이 정말 신기하게도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매일 부단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해결 가능한 경험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모습을 보면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면 100% 참소당하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자신을 늘 말씀으로 채우셔서 정죄와 참소의 공격으로부터 훌륭히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탄 마귀로부터 정죄받지 않은 안정감 있는 그 삶, 이걸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정죄당하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고 구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면요, 여러분 마리아와 하인들과 예수님을 제외한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 어떤 과정이 됐는지 이걸 전혀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만드신 최상급의 포도주, 이거 그냥 마시는 그냥 입장이 된 거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잔치를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왜 이랬는지 이걸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잔치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누린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약속을 누린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은요, 내가 전혀 의롭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정죄당하지 않고 더 이상 비난받거나 고발당하지 않을 만한 그 삶, 이것을 그냥 차근차근 천천히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 약속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은 자녀라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천천히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자와 거지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 얘기.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됐고 왕자가 또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얼굴이 똑같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하는 행동이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지는요, 왕궁 생활에 그냥 익숙해지도록 그 왕궁 생활을 차근차근 배우고 하루하루 그냥 나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도 비난받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고 다시 죄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그냥 차근차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로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고 어느 기준 넘어가니까 그때 내가 너 구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택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지옥 가는지,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걸 조차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급하게 주셔가지고 급하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사는 모습 됨됨이 이것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건져놓고 그 건진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운전은 서툴지만 일단은 면허증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이 갈림길에 영원한 죽음으로 밖에 흘러갈 수 없는 그 급박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급하게 건져주신 것이죠. 급하게 그렇게 이끌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를 거부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손에 구원 면허증 먼저 발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운전은 서툽니다. 하지만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운전 잘하는 그 법을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운전을 잘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거창하고 고상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성도가 성화되어 간다 그러죠. 자라나고 깊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성화되어지셔서 정죄받지 않는 삶, 그냥 잔치를 그저 열심히 누리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난받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는 그 안정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비난받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옆에서 목도하는 것만큼,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안정감을 주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신랑 측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게 해주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신랑 측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꾸 빠져나가게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작업들, 이것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마치 물밑 작업하듯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은 지금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난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정죄당하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는 그 혜택을 그냥 누리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은요, 그 한 사람이 참소당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함께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삶, 이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예로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다고 하는지 그렇게 변화되는 분들, 갈팡질팡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해 우리가 들어오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 모이는 분들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선데이 크리스찬, 불신자,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 올해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교육부를 위해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 청소년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던 그렇게 지지로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썽 피우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는 당사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수입에도 나와가지고 기도한 우리는 알더라.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전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45분부터 55분까지. 그 작은 모임이지만요, 어느 한 사람이 그날 교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삶이 변화됐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변화된 당사자는요, 그냥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그냥 찾아온 발걸음이었지만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분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경험을 그분들이 직접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 아침에 오니까요, 이 눈이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눈이 안 치워져 있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목사가 치워야죠. 그래서 삽 들고 요 앞에 그냥 이렇게 치웠는데, 또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장로님 오셔가지고 또 치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시면 그만이지만은 이분들이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실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고 오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행함들을,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알 필요 없이 그냥 가겠지만요, 그 눈을 치운 사람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수고를 통해서 성도분들이 안전하게 왔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예배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 그분들은 그냥 왔다 가지만은요, 그렇게 환경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더라.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참소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삶을 직접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복되고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붙잡고 의지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단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주님과 발맞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참소당하지 않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